예수님 만나기를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되겠죠. 지난 17일 날 설날이었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경북 영주시에서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은 젊은 새댁이 기차를 타고 청량리역으로 오는데 입석 그 공간에 통로에 사람들이 설 자리도 없을 만큼 꽉 차 있었대요. 애기가 막 보채니까 애기를 안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중년 신사분이 찾아와서 애기 엄마 자리 없죠? 하니 없다 하니까 따라오라고 해서 자리 하나 있다고 이렇게 해서 따라갔더니만은 부부가 이렇게 자리를 하나를 양보해 주면서 창 쪽에 앉으라고 하고, 그 부부는 좁은 자리에 둘이 앉아가지고 오는데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편하게 와서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려니까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잘 가시라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걸 이제 SNS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그러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래도 아직도 살만한 나라라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명절에 복잡한 기차에서 자리를 양보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 애기 엄마는 저분들이 자리를 끊기 위해서 얼마나 줄 서서 애썼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다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감사하죠. 우리도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있는 가운데 스노우보드를 타는 최가온 양이 1차에서 넘어져 가지고 다쳤대요. 2차에서 또 넘어졌어요. 그걸 포기하려고 하는데, 같은 그 경기를 하는 미국의 클로이 김이라고 하는 선수가 넌 잘할 수 있어, 너 해야 돼,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3차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대요. 그 이제 최가원 선수가 클로이 김의 격려를 받으면서 그래, 난 할 수 있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다시 했다는데 금메달을 목에 달았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어보니까 손에 3군데 골절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골절돼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 따는 모습들 볼 때 참 감사하고 특이하고 격려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구원받은 우리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신명기 33장 29절을 이번 주간에 암송하는 구절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꼭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로 자랐습니다. 참 아픔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됐고,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소망이 생기게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를 하나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도저히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하게 해주신 것,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구원의 감격, 감사가 있는 자를 하나님은 높은 곳을 밟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인천 보수 기독교연합에서 모임을 갔는데 저보고 설교하라 그래서 또 전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은 곳을 밟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 우리는 새날을 시작할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새날로 치는데요, 성경에는 저녁부터 새날로 시작돼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니까 졸 필요도 없고 주무실 필요도 없는 분이죠. 잠자는 시간에 모든 피로가 회복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이고, 아이들은 잠자는 시간에 키가 막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저녁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치면서 피 바른 집에 재앙이 넘어가고 저녁에 해방되게 했고, 홍해가 저녁에 갈라지게 하셨고, 저녁에 만나를 내리셨고, 저녁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고,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는 저녁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녁 시간, 캄캄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굉장히 복된 날인, 복된 시간들인데요,
하나님이, 저는 지금 현재 굉장히 저녁이에요. 캄캄해요. 저는 너무 빛이 안 보이고 제 환경이 너무 우울하고 어둡고 캄캄한데요. 그러나 그 시간에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어무러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오고 겨울이 지난 봄이 오듯이 지금의 어두움 때문에 눈물 짓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하나였는데 남북으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조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 나라 때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었고 다윗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0살쯤 됐대요. 기브온 제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지 솔로몬만큼 축복받은 자는 전에도 없어 후에도 없다 그랬어요.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는데 그걸 선교하는 데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써야 되는데 솔로몬이 쾌락에 빠졌어요.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이래가지고 너무 이제 1000명이 넘는 여자를 두고 쾌락에 빠져 살았는데 그 죄값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지게 됐어요. 주전 931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됐는데요. 열왕기상 16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사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망대라는 뜻이에요. 빛을 비추는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언덕 위에 산 위에 있는 그런 사마리아였는데요. 제가 이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서울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서울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제가 예루살렘 한 번도 안 가보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얘기를 하려고 하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직도 마음의 생각을 가야지 하고 있는데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왔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왔는데요,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았거든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지나갔는데 첫 번째가 여로보암, 두 번째 왕이 나답, 세 번째가 바아사, 네 번째 왕이 엘라, 다섯 번째 왕이 시므리, 여섯 번째 오므리, 일곱 번째 아합, 여덟 번째 왕이 아하시야, 아홉 번째 여호람, 열 번째 왕이 예후, 11번째 왕이 여호아하스, 12번째 요아스, 13번째 여로보암 2세, 14번째 스가랴, 15번째 살룸, 16번째 왕이 무나헴, 17번째 왕이 부가히야였고요. 18번째 베가, 19번째가 호세아 왕이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하고 상관이 없는 호세아 왕이 있었는데, 그때 저 시리아 아수르 나라가 와서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이스라엘 남자들, 북이스라엘 남자들은 전 세계 노예로 다 팔아버리고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자기들 첩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혼혈족들이 막 나왔는데 그 혼혈족들을 모아놓은 것이 사마리아가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지나가면서 나라가 결국은 주전 722년에 완전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 혼혈족들을 모아놓고 사는 곳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양 같은 그런 북이스라엘에서 평양 같은 곳인데 아주 그 혼혈족들을 모아놓은 곳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갔었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 아예 상종을 안 해요. 더럽다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방인이라고 아주 그 상종을 하지 않는데, 선생님 물 좀 드십시오 해도 너 더러워 안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째 당신이 유대인이 내게 물 달라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 그렇게 예수님에게 반응을 보였어요. 유대인들은 그 선민사상, 아주 그 강한 선민사상이 있었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안 했고 그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반대였고 헌금대도 받지도 않는 아주 그런 이제 멸시받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으나 멸시받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으나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성경에 사람에게는 무시당하지만 하나님께는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30절로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칼에 찔려가지고 다 빼앗기고 옷도 뭐 벗기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어떤 제사장이 지나가다 못 본 척가 피해버리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 또 못 본 척 피해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이 사람 발견하고 그를 낙타에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주막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 시골의 주막에는 밥도 팔고 여관도 잠도 자고 그리고 의약품도 팔고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데려가서 이 사람 치료해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여행 갔다 오는 길에 내가 돈을 더 줄 테니 이 사람 좀 치료해 살려주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 나오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나병이 걸리면 격리돼야 돼요. 건강한 사람 모르고 접근해 오면 막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 나병자니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모르고
건강한 사람 접근했다가 나병이 옮아가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10명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고 제사를 드리라. 나병이 나았을 경우에 레위기서 14장에 보면 제사장 찾아가서 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자유함 얻어서 집으로 가라 했거든요. 10명이 제사장을 향해 달려가다가 서로가 놀란 거예요. 너 나았네? 너 깨끗해졌네? 막 이래가지고요 9명이 다 집으로 가버렸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이 사마리아 이방인,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하러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 감사를 모르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알고 감격해서 예수님께 사례하러 왔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된 것,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사마리아였는데요.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었어요. 사마리아 여자를, 수가성 여자를 만나서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하니까 그런 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 네 남편 데려오면 주겠다. 전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맞아,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 남편이 아니고 지금 6번째 사람 남의 남자야. 그때 자기의 과거를 싹 다 말하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배를,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는데 당신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면서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 이 사마리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알려줄 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하고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벌어두고 달려가서 나의 과거를 싹 다 말한 이분을 너희들도 와서 만나봐라. 나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은혜를 받고 이틀 동안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47절로 4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도다. 예수님의 능력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승천에 가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에 너희가 복음 들고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메시지 중에 사마리아를 중요하게 언급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1장 8절에 뒤집어서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막 병자가 낫고 귀신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니까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계속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마리아 교회 든든히 서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님의 역사겠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상처 때문에, 상처가 사마리아 사람 너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마리아 방문을 거부하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 전하시다가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그런 사역 마지막 단계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을 맞아, 예수님이 여기 와서 며칠 동안 계시면 받아들이겠는데, 여기는 잠깐 거쳐서 예루살렘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들어올 필요, 여기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는데, 거기 와서 잠시 거쳐간다고 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예수님의 말씀 받으면 사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거 참 바보스러운 일이죠.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거든요. 찬송가에 보면 죄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세상 이르사 슬픔 위로하시고 니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모셔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축복기도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멸시로 인한 상처가 이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 컸어요. 우리 모두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상처가 치유받으면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치유받지 않으면 사탄의 통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그 계속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있으면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해요. 치유받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더 엎드려 기도하다가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슴도치 같은 사람, 막 옆에 사람 다 찌르는 사람 되지 말고 자석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가 축복이 되게 해요.
상처가 축복이 안 되면 우울증이 오죠. 공황장애증이 오죠. 정신에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뭐 자꾸 괴로워하고 울고 하면 사탄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은혜 받으라고 그 허용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각지대가 사마리아였거든요. 완전히 사각지대가 사마리아였어요.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북한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참 잘한 거예요. 통일 선봉대잖아요. 저분들이 앞으로 북한 살려야 돼요. 근데 탈북민이 어디가 당당하게 나 북한에서 왔다고 앞으로 한국 살리고 북한 살릴 거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돼야 되는데, 내 북한에서 왔다면 사람들 무시해. 그게 숨기고 그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당당해야 돼요. 북한 누가 살리겠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 살려야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조천현이라고 하는 VJ가 있어요. 북한 프로 찍어서 방송 내는 분인데요. 연길에 하도 자주 가니까요.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달에 두 주씩 들어갔으니까요. 한족 조선족은 자기들 비 틀림 신고해 공안에 신고하니까 한족 한국말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을 늘 택시 기사로 해가지고 우리가 저희 가서 몇 시간 동안 있을 때는 여기 기다리고 있어 이래놓고 산속에 가서 북한 마을을 취재하는데요. 그 택시 기사는 차 안에 사요. 북한 마을 찍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중국 사람인데 북한 마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자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북한 마을을 계속 찍으면서 제보고는 공안이 오는지 망벌어요. 추운데 벌벌 떨면서 하루 종일 보내는데 한족 자체 중국 사람 북한 마을이 죽든 살든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한국 사람이니까 북한에 관심 있는 거죠. 북한 사람이니까 북한에 관심 있는 거죠. 북한 누가 살리겠어? 탈북자 살려야지. 당당하세요. 난 북한에서 왔다고. 뭐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북한 살리는데 선봉대로 쓰려고 보내놨는데.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제 목사님들 모인 데서 가서 설교할 때 얘기할 거예요. 저 성경학교 출신이에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힘드니까 교회 옆집에 살면서 교회 찾았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 형님 세 분 알코올 중독이니까 저는 술을 멀리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새벽 기도로 가게 됐고, 제게 아픔을 복음으로 승화시키는, 우리의 안 좋은 것을 상처, 사각지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 놓고 기도하세요. 북한에 38,000개 우상이 있어. 김일성 우상이 다 가는 마을마다 동네마다 큰 높은 제일 좋은 자리에 서 있어요. 다 없어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북한에서 정치 범죄에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쓰러져가는 이 잡히면 신의 악당 보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완전 사형이에요. 끝없이 순교의 피를 지금도 계속 흘린 곳이 북한이에요. 순교의 피는 절대로 하나님 헛되게 안 하시거든요. 북한 놓고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을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셔야죠. 예수님 모셔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우리 마을에 하룻밤이라도 좀 계시면서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맞이하고 서로 모시려고 해야 되는데 오지 마세요. 거부와 딱 바리케이트 치고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잘못하는 거죠.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성막에 갔다가 제사 드리고 돌아오는데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성막에 있더래요. 우리 총각 처녀들 배우자 찾을 때 교회에 와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틀림없어요. 교회에 머물기를 싫어하고 빨리 왔다 확 가버리잖아요. 그런 사람 찾지 말고, 여호수아는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를 제일 늦게까지 하는 사람, 늦게까지 남아서 봉사하는 사람 틀림없어요.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모셔드리라. 나의 중심, 나의 삶에. 그 언약궤를 광야에서 38년 동안에 가데스바네아 언약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언약궤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는 언약궤가 앞서갔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움직일 때는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친구 따라 움직이는 아니에요.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항상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상처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가 축복이 되게 해야 돼요. 요셉은 모친이 일찍 죽었고 그 상처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 축복이 되게 했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는 가난했고 어려움이 많았고 이랬는데 그 상처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곳이었고 특별한 긍휼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아픔이 축복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가 축복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외모를 안 보셔요. 사마리아 출신 하나님은 사마리아 오히려 더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흑인 백인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지사님으로 계신 분이 김동연 경기도 지사님이죠. 그분은 어릴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공장에 일하면서 청계천에서 일하면서 중고등학교 마치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분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그랬어요. 축복인데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이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아픈 것, 지금 어두운 것, 지금 사마리아의 상처,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잠시 거쳐간다면 들어오지 말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 큰 실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가 축복이 되게 해주옵시고 당당함을 허락하시고 더 은혜가 되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